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스포트라이트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워질 때 그분이 비로소 드러나는 이 신비한 여정을 말이죠. 무대 위에서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시선을 단호히 거부하고 기꺼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사라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는 요한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이 역할의 확장이 아니라 자리의 선명함을 찾는 진정한 여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부정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들은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적인 신원 확인과 보고서를 위한 수사에 가까웠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직함, 지위, 그리고 권력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한 이 모든 기대를 거절합니다. 마치 거절된 왕관들처럼 말이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나는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엘리야나 그 선지자가 아니냐는 물음에도 요한은 역시 아닙니다라고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에워쌌던 거품을 걷어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사라지죠. 요한은 자신을 주인공이 아닌 기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남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메시지만 남기고 기꺼이 사라지려 하십니까? 내가 만일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복음 1장 25절의 질문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온 이들은 율법 해석에 민감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침례는 이방인의 개종이나 정결 예식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선포하며 남에게 베푸는 권위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누가 너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느냐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대신 놀랍게도 논쟁의 판을 바꿉니다. 논쟁의 초점을 나의 자격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으로 즉시 이동시켜버립니다. 요한은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복음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따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닌 오히려 변두리의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변두리 베다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진짜 주인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은 요한의 겸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은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가장 비천한 종의 역할조차도 감당하기 벅찬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높임, 즉 예수님과 극도의 낮춤, 즉 요한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환과 증언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마치 창세기 1장의 새로운 창조 주간처럼 묘사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군중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며 외칩니다. 보라!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헬라어 아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짐을 지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제거하다, 즉 죄를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리고 정복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유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세상의 거대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역설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직관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더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온전히 임재하여 그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를 비교해 봅시다. 요한의 침례는 물을 수단으로 했습니다. 회개와 씻음,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와 표지판의 기능을 했죠. 하지만 이 침례는 죄를 씻는 상징일 뿐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을 수단으로 합니다. 새 창조, 거듭남, 변화, 그리고 실제의 기능을 하며 사람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물은 길을 닦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요한은 물에서 멈추어 서서 사람들을 성령의 불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막, 자리를 찾는 성숙에 대한 적용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역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소리이자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사역이 커지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그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 유산을 기억합시다. 첫째,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묻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갇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둘째,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믿으십시오. 셋째, 목적입니다. 물, 즉 준비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 즉 변화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돋보이는 삶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보이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침례 요한의 고백이자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는 과연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